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간구하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청소년부 특송이 있는 날이라서 우리 또 한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너무 보기 좋고 또 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참맛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창원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무너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는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네,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소산이 없고 우리의 밭에 식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우리의 소망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변함없이 진리이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우리 생명의 위해 주,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 무화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혹시 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가족이 없어지고 부모가 병들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쌀통을 열었는데 쌀이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특별 기도회를 금요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내가 주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물론 시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 시작한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일하심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하심이 되는 은혜의 시간, 간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자, 마지막으로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나고 악독하고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한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 닮은 인격들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맡겨진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함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주여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내려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13주간 진행되는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주여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무릎들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기도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지식으로만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는 특별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꺼져가는 그 기도의 불씨들을 다시 지펴가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으니 불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쏟아내며 눈물로 싸우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기도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하지 못하여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위에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기도하며 그들도 함께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저 영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저 영혼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으며 우리의 기도로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중보 기도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좀 함께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 공동체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허다한 무리로 남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 충만한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한 지경, 복음 전파에 대한 지경이 넓어져서 강남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성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 그 노년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자손들을 섬기며 이 나라 민족을 섬기며 정말 귀한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연단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 사역자들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패배주의와 낙담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흥분과 감동과 역동으로서, 복음의 역동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 특별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이제 앉아 있기만 해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탁월한 냉철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다들 기회는 잘 돼갈 줄 모르겠지만 우리 전 중고등학교 때 이제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이나 또 학원 마치고 다 가방을 메서 딱 금요기도에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딱 승부를 정말 걸어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승부를 우리 다들 한번 보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승부를 걸 때 하나님께서 청소년 때부터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우리 중보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우리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우리 또 강의하나 이렇게 우리 교회 바인더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우리 정은혜 동사님한테 문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우리 강의안들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좀 다니시면 좋겠고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영국의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오랫동안 섬기고 영향력 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날마다 살아가는 가장 큰 이제 즐거운 가운데 하나가 매일 오후 이제 해질 무렵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영국 템즈 강변이 흐르는 그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삶의 가장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운 날 갑자기 딸이 공원 산책을 며칠간 한 주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며 한 주간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서운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인데, 근데 그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이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성탄 아침 이 선물을 이제 받아들면서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이 선물보다도 너가 나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아빠는 훨씬 더 좋단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나름 우리는 각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어주지 않을래? 나와 같이 있지 않을래? 그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간혹 하나님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봉사하는 그 일에, 사역하는 그 일에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성가대를 혹은 찬양대, 봉사, 교사를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없다. 찬양대 준비를 하느라, 연습을 하느라, 봉사하느라 정작 예배를 소홀히 한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 그렇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분들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 시험 들었다, 힘들었다, 상처받았다라며 그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만약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그 충만함,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서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그 일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생활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모범, 그 기도의 모범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기도의 그 모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기도의 열망, 기도의 계획, 그리고 기도의 결과, 이 세 가지 순서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교제의 열망, 기도의 열망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이 열망하셨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21절로 35절은 예수님의 하루 24시간의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으로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24시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 아침부터 다음 날 월요일 아침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1절로 우리 성경을 다 펼치 계시니까 21절로 28절은 안식일 오전에 대한 예수님 일정의 스케치이고, 29절로 31절은 안식일 오후, 32절로 34절은 저녁, 그리고 35절은 다음 날 아침에 대한 스케치인데요. 자, 먼저 35절을 기준으로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안식일 그 하루를 먼저 오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22절, 23절을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음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며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축출하시는 이 축기 사역을 행하셨어요. 귀신과 대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 일은 한번 해보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저도 귀신 들린 분을 붙잡고 축기하는 일들을 몇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세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세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세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귀신 들린 거란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이 막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와, 이거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들 다 내려오셔가지고 6명, 7명이 내려와서 그냥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그냥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 5-6명의 목사들이 참 우리가 능력이 없는갑다. 이렇게 3시간, 4시간 정말 힘드네. 무슨 그러다 좀 이렇게 좀 평안해졌는데, 근데 정말 온몸에 땀이 빠지고 정말 이게 그냥 축구를 그냥 몇 시간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예수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는 끝납니다. 해당 예배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심히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드레의 집으로, 즉 베드로의 집으로. 두 사람은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의 집으로 가세요. 자,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바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좀 쉼을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자,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그날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역은 계속돼요. 해질 무렵, 안식일 해가 지는 석양녘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오전에는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소식이 그 사이에 퍼진 것이죠. 아, 그래?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신다고?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들, 지인들 중에 아픈 분들 이렇게 다 데리고 앞을 다투어서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마가는 조금 이렇게 위트 있게 좀 가장법을 쓰는 것 같은데요. 33절을 보면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 하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분 그 문 앞에 모였다. 문자 그대로 그 마을 안에 있었던 온갖 병자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등 모든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이 총 출동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모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 밤은 저물어 갔습니다. 해질녘부터 아마 늦은 밤까지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날에 그런 스케줄 같은 그런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한번 과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 이튿날 정말 아침, 내가 맞이하는 그 아침은 특별히 그날 하루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뿐만 아니라 정말 온 사력을 다해서 기진맥진하며 보냈을 그 다음날 아침은 아무런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푹 자자.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은 어제 그렇게 기진맥진 고생했으니까 늘어지게 한번 그냥 푹 자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튿날 그렇게 바쁜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데요.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토록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기에 그 새벽에 기도하고 계실까요? 만약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마 특권이었을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하루의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다 받고 경험하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이제 괴롭히는 이 병이 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수많은 병들에게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 육체의 병까지. 누군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다 호적거려요. 자, 그것이 스트레스죠.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스트레스의 처방이었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시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어떠한 즐거운 일을 하면 그 피곤은 이제 극복이 되죠. 내 마음이 기쁘고 기대되고 즐거운 일을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이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예배에 오면 쉼이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제 깊은 숙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예배에는 이제 쉼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으세요. 네. 주무시고 또 금요기도 때는 또 주무시다가 일어나시기도 하고. 네. 그럼 예배는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도 안식일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지난 하루를 정말 매우 힘들게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게 보낸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에 드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아침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지침 상태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하고 교제해야지, 아버지하고 기도해야지. 그럼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그의 일기 가운데는 이런 기절도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자, 앞부분은 우리가 하는 소리와 좀 비슷하죠. 요즘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진다. 자, 앞부분은 비슷한데,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비슷한데 결론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이런 보편적인 고백과 루터의 고백은 얼마나 다릅니까?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진다. 따라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바쁨과 바쁨이 가져다주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바쁨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과 비전을 얻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매일 한 2시간쯤 기도를 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리고자 그는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루터는 정말 바빠졌을 때는 3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보통은 이제 시간의 11조 개념으로 2시간 기도하다가 정말 바쁜 일이 오게 되면 그는 더 엎드렸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바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사모를 했습니다. 그럼 청교도 신학자 조셉 얼라인은 항상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와 묵상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을 하려고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 얼마나 수치인가, 내가 섬기는 주님보다 저들의 주인이 더 존귀하다는 말인가 라면서 탄식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도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그것은 육신적인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더 즐거움으로 사모하는 사모함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열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열망들이 다 있어요. 어떤 열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내 안에 있는 열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요함, 돈을 얻는 것, 이 돈이 열망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정받음, 인기가 내 안에 있는 열망이에요. 내 생애에서 가장 커다란 열망, 소원, 인기를 얻는 것, 혹은 출세하는 것. 어떤 사람은 쾌락이,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섹스의 쾌락이 인생의 가장 집요한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의 열망,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의 열망, 여러분 얼만큼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으셨고, 아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의 열망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바쁘십니까? 어떤 일을 해내야 될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열망을 가지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기도의 열망, 동일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를 위한 이 주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제의 계획,
이 기도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상에 들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 다음날 아침을 계획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해야지, 기도해야지. 좀 그래요. 주님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아직도 잠들어 있는 그 여명의 시간, 장사꾼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 술 주정뱅이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는,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잠들고 있는 새벽의 미명,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을 계획하셨고 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 자신에게 있어서 최적의 시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여러분 학습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너무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증거, 그런 모습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자주 하셨고 또 이날 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자주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자주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 기도는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유익한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자, 앞서 소개했듯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거의 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율법화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새벽 기도가 기도의 본질적인 형태로서 성경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율법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는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를 율법화 시키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그럼 율법화 시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참 우리는 참 악해서 뭘 잘하는데 그 잘함을 계기로 해서 죄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새벽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와서 항상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누가 새벽 기도에 왔나, 누가 안 왔나, 그 검사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것은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새벽 기도는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럼 새벽 기도에는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자신은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시기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막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신방 후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우리 평소 금요 기도회보다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첫날이어서 평소보다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참 좋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뭐 억지로 이제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이 신앙은 또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께서 강요는 안 하시더라도 강조는 해야 합니다라는 아주 명언을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럼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을 놓치고 언제 기도하실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이제 새벽 기도에는 아니어도 이제 콰이어터 타임이라는 훈련, 큐티 훈련을 우리가 선택 특강에도 우리가 엊그저께 마쳤고 그렇게 제가 좀 아주 목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매일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교제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있어서 뭐 하나 잘하면 또 그거 잘하는 거 가지고 또 이게 다른 뭐 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게 큐티를 이렇게 활성화되고 아주 이제 잘하는 분들이 생기면 이 새벽 기도파하고 이 큐티파하고 막 이렇게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큐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큐티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큐티도 이제 율법화 시켜서는 안 돼요. 어떤 성도들은 이 큐티를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하는 분들이 생기면 율법화 시켜서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가정에서 혹은 출근해서 직장에서 정말 큐티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오시지도 않는데 2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그 시원한 공기 속에서 맞는 새벽, 저는 정말 무엇보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식은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해요.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알맞은 그런 시간을 선택하는 것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벽 시간이 불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뭐 거리 문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 출근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과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문제는 기도를 결단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그 누구의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골방처럼 아늑한 뭐 산자락이든 산 등성이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는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김용봉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글을 통해서 기도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이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팽이는 등에 집을 지고 다니므로 언제 어디서고 기가하고 싶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기도실에 가난한 우리는 달팽이처럼 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지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혼자 전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자. 대개는 신문을 뒤적이거나 멍한 눈으로 공상을 하거나 잠을 잔다. 요즘에는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켠다. 이렇게 하면 1시간이 쉽게 지나간다. 하지만 전혀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다. 눈을 감고 등에 지고 있는
기도방으로 들어가 보자. 서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올리거나 묵상 기도를 해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 어쩌다 거린이 지나가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회복과 충전의 기회가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긴 시간을 여행해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즐겁다. 몇 년 전 혼자 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여행이 될 줄 알고 걱정했으나 실제로 내게는 달콤하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곁에 아무도 없으니 마음껏 기도하고 묵상하고 독서하고 기도 일기를 쓰면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 중 하나다. 예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이 경우에도 무료하게 잡지나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면 피곤하고 지치게 된다. 접수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실로 들어가라.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서 묵상하라. 왜 이런 질환을 얻게 되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묵상 기도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병을 고쳐야 할지 알게 된다. 병원 대기실처럼 중보 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은 또 없다.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아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중보 기도는 더욱 절실해진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때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도실로 삼아 기도한다면 우리 삶은 생기로 충만해진다. 단 몇 분도 허비하는 일이 없고 기도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 영성이 강해지면 환경을 극복하여 이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비밀이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표현하기를 우리는 십자가라는 활주로를 들고 다니는 이동식 비행기 활주로 들고 다니다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로 나가면 십자가가 이동식 활주로가 되어서 나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다 기도실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들에서 떠나 오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돼요. 기도의 장소가 없을 때 그들의 영적 삶은 마치 나사가 풀려진 기계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몸이 잃는 것보다 기도의 장소가 없는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을 빼앗긴 이 수전노가 잃는 것보다 기도의 장소가 없는 영혼이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 장소, 최적의 시간, 장소,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학습이요 결단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막 공부시켜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부하는 이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공부하려는 사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부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쉽게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에게 좋은 생산성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 열망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미국의 유명 야구 선수 출신의 빌리 썬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그를 인도한 사람이 그 첫날에 이렇게 그에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 가지를 계획하게.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 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그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게. 얼마나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충고입니까? 근데 빌리 썬디는 아무래도 어떻게 운동하던 사람들이 좀 심플함이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이어서 시키는 그대로 바로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매우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잡해서 잘 안 쓰세요. 그럼 단순해야 돼요. 얼마나 단순하면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고 하니까 초신자 때부터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부상하기 전에 이 미국 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는 일이에요. 주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말 계획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제, 즉 기도의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계획에 따라 하신 그 기도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제자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 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안식일 저녁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귀신을 쫓고 해당해서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또 저녁에 베드로 집으로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이제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계속 나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시죠 라고 제자들의 요청할 때, 이때 예수님의 여러분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은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 건가요? 거절하신 건가요? 거절이에요.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또 한번 행하셔야죠.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도 가서 거기에도 전도를 해야 해.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한우와 혹은 압력에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시는 그러한 인생만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매우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소명에 의한 삶.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별로 의미 없는 일에 그냥 바쁘게만 끌려만 다니는 인생,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생산성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이 충동적 삶이 아닌가 싶어요. 삶의 어떤 가치관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가도 잘 몰라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근데 바쁘긴 바빠요. 무지무지 바빠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바쁩니다. 끌려만 다닙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이런 충동적 인생의 모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더 급해졌는지 몰라요. 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바심과 다급함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쁜지를 잘 몰라요. 자, 지금 병 고치는 것, 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병 고치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명은 병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만큼 이곳에서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초점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인생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막 열광한다고 몰려온다고 해서 으쓱하며 그 열광에 취해서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도 참 위대하지만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참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제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선생님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야 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져야 돼. 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거절이잖아요. 그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막 자기 조급함에 다급함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한국 문화가 성숙하려면,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문화가 성숙하려면 다른 이들이 아니요 할 때에 그 거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 하게 되면 아니요라고 거절하면 내 인격을 모욕했다고, 나를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아니에요. 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 따라서 선택적일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죠. 저의 요청을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남의 거절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럼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병자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 생활의 성숙이에요. 그럼 기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따금씩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앙이 아주 좋은 아내 권사님이 좀 이상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그냥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주님 가져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아내 권사님의 기도를 더 들어보면 하나님 이 인간 채워주셔 봐야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탐욕스러워져 가고 더 타락하니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인생, 이것이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것이죠. 기도 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절 39절을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온 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기도에 대한 계획과 결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래서 기도 현장에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는 지금 어떠한 열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망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주님, 나에게 기도의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고, 기도의 자리가 기도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능력받을 것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능력받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으셔서 그 새벽 일찍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어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받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산적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쳐나갈 나의 기도의 장소로 계획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심으로 정말 기도가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